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종종 분위기가 좋은 가정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나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엄마 아빠를 대하는데 친구와 같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친밀함이 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친밀성이 무례한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는 친구 같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 가정이 참 친밀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저는 이제 많이 좀 찔리죠. 친구 같다라는 것을 잘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친밀하게 하려고 해도 이제 아재 개그는 그만하라 그래가지고 하지 못하는 그런 종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살펴볼 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 보면 좀 의아하게 들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구름이 이제 임재하였으니까 그건 알 수가 있는데, 그 구름이 막 이렇게 친구처럼 보였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떤 건가 생각해 보면,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 자신이 기록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한 모습이 바로 이렇게 친밀하게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이 이야기하였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자신이 기록한 거니까 아주 신빙성 있죠. 그죠? 얼마나 이 친밀하였으면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하였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들이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한 것에 대하여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증표로 자신의 몸에 걸쳐있는 모든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대하여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게 3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절과 6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기 원인은 이제 32장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회개를 자신들이 몸에 걸치고 있었던 모든 이 장식물들을 다 내려놓음으로써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은 후에 모세는 이제 회막으로 나갑니다.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장막과 다르게 장막 좀 떨어진 곳에 회막을 지었습니다. 그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한 따로 세워진 장소입니다. 근데 이 회막은 성막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한 곳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미리 임시적으로 세워진 것이 이 회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회막이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서 만듭니다. 오늘 보게 되면 7절에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그러니까 짐 밖에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을 텐트입니다. 일종의 텐트예요.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장막 안에다가 치지 않고 장막 밖에다가 쳤을까? 그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텐트를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지으라, 세우라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거하여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서 있다고 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나 떠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33장 1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가다가 다 너희를 진멸할 것 같다. 목이 곧은 너희들을 볼 때 난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항상 거하는 진이 아니라 떨어진 곳에 텐트를 쳐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속이 상하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행한 죄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막을 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짐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랬어요. 앙모하다라고 하는 거 갈망하다, 아주 전심으로 찾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회막으로 갔어요.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아무나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세를 통과하여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장면을 알 수 있는 게 그 마지막 절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장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아무나 들어와서 거룩한 장소를 훼손하면 안 되니까 이 여호수아는 거기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라도 회막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였다면 다 회막으로 갔고 그 회막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장소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도 함께 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였 그것은 분명한데 회막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회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이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다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이제 회막으로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신들의 장막에서 모세가 들어가는 것을 이제 다 보았습니다. 8절은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자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인 회막문에 섰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있는 이 회막에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모세와 함께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회막문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각기 장막문에서 예배하며 라고 10절 하반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기 장막에서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매우 상징적인 모습인데 이들이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했던 행위는 뭐죠? 우상숭, 금송아 유상숭배였어요. 근데 지금 모세와 회막문에서 하나님이 대면하고 있을 때 장소만 바뀐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죠? 예배하고 있어요. 바뀌었다는 거죠. 장면이 바뀌었다는 건 단순히 장면만 바뀐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1절 말씀에서 모세가 이 장면을 기록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친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잘 보세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이 아드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하실 때 마치 친구들의 대화처럼 얼굴을 맞대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대화는 어떤 걸까요? 일단 친밀하겠죠. 친구들의 대화는 어떤 걸까요? 서로를 신뢰하는 대화이죠. 친구들에 대해서 서로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가득하고 진실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친구는 그런 거죠. 거짓 친구는 다 자기를 속이지만 진짜 친구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참 놀라운 장면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을 만나 주실 때 친구처럼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 이건 뭘 상징하냐면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와 성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거를 예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 보게 되면은 11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한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면한다는 건 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모세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을 대면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면하여 말씀하였다.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였는데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건데 바로 모세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5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기록. 그러니까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선지자가 없어요. 그럼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걸 할 때 그 선지자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대표하는 거고 더 이상 이스라엘은 이런 모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대면하여 말하였다는 건 모세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중보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들으십니다.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하는 장면은 이전의 모습과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33절에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자들이라 난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는 이런 날카로운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모세와 이야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아주 공적으로 아주 우리가 보기에 대해서 사무적으로 모세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한번 볼까요? 33절에 보니까 1절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3절에 읽어볼까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데 11절 보게 되면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걸 잘 보여준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변화를 인정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죠? 오늘 말씀에 잘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죠? 친구와 같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들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찾아와 가까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금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장막 밖에 회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서 모세와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지만 그러나 죄인들이 찾아오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자세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그러나 죄인들이 찾아오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다 열어놨어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라도 물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회막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러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막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찾는 자에게는 생명의 복이 주어지지만 떠나는 자에게는 멸망의 징계가 주어진다. 이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아주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증거하였던 한 분은 선지자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아모스 5장 6절에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떠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같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복을 선물로 받습니다.
찾는다고 하는 것은 가까이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 됨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시를 통하여 이 진리를 남겨주었습니다. 시편 73페이지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그를 찾고 갈망할 때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주었던 겁니다. 나를 앙망하는 자는 내가 만나줄 거다. 이 사실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마침내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고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성육신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와 가까이 하고자 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간절히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고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늘 수레바퀴처럼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찾고 찾을 때, 주 예수를 앙망할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교훈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즐거움으로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마치 도살장으로 가는 그런 소처럼 코에 껴가지고 끌려가지고 여기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주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거룩한 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복되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자는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 거룩함을 받아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근데 거룩함은 우리가 결코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그 시작이 바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게하고 친밀해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왜 우리가 친밀하지 못한 이유가 뭐죠? 막힌 담 때문에,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왜 짐밖에 회막을 지셨어요? 죄 때문이라고. 이거를 허물 수 있는 길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막힌 담을 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형벌이셨습니다. 즉 대속의 죽음입니다. 동시에 이 죽음은 화목의 죽음입니다.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화해의 죽음만 말하면 안 되고 대속의 죽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대속과 화해가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죄에 대한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에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회개를 통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관계 회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정이 왜 깨집니까? 친구 관계가 왜 깨어집니까? 왜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하며 깨어집니까?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회개를 통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고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회개가 선행됩니다. 회개가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예,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근데 하나님 가장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회개할 때 거룩함을 회복되고 거룩함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우리의 공적인 표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만나주시고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은 그 기쁨을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입니다. 아직 이 선물을 받지 못하였다면 반드시 이 선물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진 최고의 소망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아르메니아의 박물관에 가면 그들의 아르메니아 국보 1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데오 사도가 가지고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허리를 찔렀던 창입니다. 그죠? 이 창이 가는 곳마다 수도원의 이름이 창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이 창이 그걸 지나가면 그 수도원의 이름이 이렇게 게하르드라고 하는 이 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 아르메니아의 국립박물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창이라는 물건에 집중할 수 있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창이 바라보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가장 복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요청하였을 때 그는 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것이 소망이요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아주 단호하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이유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박해 가운데도 예수님을 붙잡고 견디어내었습니다. 우리는 로마 시대의 초대 기독교인들의 박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의 박해와 비교할 수 없는 더 끔찍한 박해를 현 시대까지 계속 받은 나라가 조지아 아르메니아. 초대교회도 그렇게 예수 믿는 다음에 박해하였습니다. 그런데 310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로마에서는 박해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는 조지아 아르메니아, 사사제 페르시아 이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와 내통할 거라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을 다 학살했습니다. 아주 끔찍한 학살이 313년 이후에 조지아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역사의 기록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150만 명이 오스만 터키에 의하여서 아르메니아 다 순교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단지 초대교회에만 그러한 순교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대까지 이르러 끔찍한 이 학살이 단순히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나라가 다 그럼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또 동굴로 들어가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여전히 기독교 국가로. 왜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아르메니아고 두 번째가 조지아인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끼게 됩니다. 순교의 피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죠? 순교의 피.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순교를 있었어도 바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떠한 학살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모든 핍박과 고난 속에도 십자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독특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사진들을 한번 보시거나 영상을 보게 되면
조지아 아리메니아는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다 십자가가 산마다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장식품도 아니고, 그죠? 그들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소망을 가질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리킵니다. 우리 시대 우리의 소망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여러분의 소망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실망만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 많은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가 회막문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실체이신 그림자인 모세가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날마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창조주여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만나야 될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음이 최고의 복입니다. 주 예수님을 가까이 계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앙망할 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이 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중보자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성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고 장차 우리 주님 만날 때 수고했다, 애썼다라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말씀이 가는 대로 가고 말씀이 멈추면서 멈추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